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에 대한 불신자들의 인식이 점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이 되는 지점은 우리 교회에 대해 교우들끼리, 우리 교회 말고 교우들끼리 서로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게 특히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직까지 개신교가 종교 인구로서는 제일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탈종교화되고 있는 이 사회 현상 속에서 가장 탈종교화되고 있는 대상이 우리 기독교인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 믿고 있고 몸담고 있는 종교에서 떠나고 있는 사람들이 모든 종교마다 많다는 거죠. 그 중에서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이 우리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각자 개인적인 인간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라는 단체에 대한 인식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기독교인의 인간관계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같이 근무하는 사람 또 학교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할까 개인적으로 그것도 좋지 않은 모습도 있고요. 그런데 또 기독교인에 대해서 호감 가는 항목들도 제법 많았습니다. 부정적인 부분은 몇 가지 보니까 너무 기독교인들이 배타적이다. 여러분 이거 어쩔 수 없죠. 그러나 또 기독교는요 동시에 포용성도 있어야 돼요. 익스클루시브와 또 인클루시브가 동시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 외에는 배타적이라는 건 이건 뭐 양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오히려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씀 오늘도 나와 있는데 누구든지 품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배타적이 아니고 더 포용해야죠. 이 두 가지 구원과 관련되어 있냐 그렇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구분을 잘 하지 못하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니까 이걸 가지고 이쪽에 적용하고 이걸 가지고 이쪽에 적용하는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 하나 부정적인 것은 전도를 위해 관계를 도구화한대요. 그렇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분이 노숙자들 오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거예요. 안 오면 돈 안 줄 거예요. 자, 제가 전도 이렇게 전할 테니까 안 받아들이면 안 줄 거예요. 이런 식의 것이 많다는 거죠. 그냥 순수하게 그냥 불쌍한 사람이면 불쌍한 대로 도와줄 수 있는 걸로 도와주는 것이 그것으로 인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저절로 결과적으로는 좋은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런 것들을 다 도구화하는 것이 싫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한테 가면 당장은 이익인 것 같은데 뒤에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 양의 탈을 쓴 이리 같아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또 말과 행동이 너무 우선적이래요. 다시 이야기하면 말은 잘한다는 거죠. 설교 들었으니까 설교 들을 때는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또 막상 본인이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설교 들었을 때 내용이 막 나오잖아요. 말을 아주 청산유수처럼 잘하는데 그에 따른 삶의 모습은 온전히 나타나지 않더라라는 거죠. 또 교회 안에서는 친밀한데 교회 밖에 나가면 거리를 두는 폐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 이거는 조금 생각해 볼 문제예요.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거지만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에서 친밀한데 밖에서 폐쇄적이다. 지금 밖에 폐쇄적인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거잖아요. 이 표현은.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밖에서 폐쇄적일 수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라도 친밀해지고 있다는 교회의 순기능에 대한 말씀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달리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밖에만 있고 세상에서만 있을 때는 폐쇄적이었던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 안에 와서 다 사귀고 또 칭찬하고 이런 모습은 교회가 그래도 그 부분에 잘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 이제 무엇보다도 조금 개인적인 것은 아니지만 지도자들과 교회의 교계 지도자들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거 얘기하고요. 또 너무 판단하고 비판한대요. 이거 보고 놀랐어요. 이것도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다 보니까 성경을 읽다 보니까 계속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오카는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할 때 말이 많이 나왔어요. 제자 훈련함으로써 얻어지는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으니까 다락방 제자 훈련에 대해서 막 계속 세미나에서 많은 사람들이 했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었어요? 기독교인들 머리만 커지더라. 그래서 목사님한테 치받는 일이 그 다락방 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더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비판 비난은 지식이잖아요. 지식. 그죠? 지식이 있으니까 비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지식이 없을 때는 비판이 없거든요. 그럼 누가 대부분 비판해요? 머리가 점점점 찬 것이 많아지면 비판한 거예요. 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식이 점점 쌓이고 경험이 쌓이고 학력이 높아지고 할 때마다 조심해야 돼요. 스스로. 절제를 가져야 될 게 뭐냐면 비판하는 거. 이 비판하는 게 우리 학문적 도구잖아요. 늘 책 읽은 다음에 이 책에 대해서 잘못된 거 그래야 성장하잖아요. 비판의 기능이 없으면 성장을 못하고 학문의 진일보가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이 비판이라는 것은 좋은 거지만 그러나 이것도 자리를 잘 잡아야 되는 거죠. 자리를. 비판해야 될 때 비판하고 수용할 때 수용하고 이거를 잘 해야 되는데 이것을 구분하지 못해서 자꾸 머리만 커지고 있다. 그리고 아까는 뭐예요? 입만 살았다. 이렇게 이거 똑같죠.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다르다. 그건 기독교인들이 입만 살았어. 죽으면 입만 떠 이런 얘기 나오죠. 입만 뜰 사람은 손들어. 난 죽으면 입만 뜰 것 같다. 나는 입만 가라앉을 것 같다.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같이 근무를 해보고 있다 보면 기독교인들이 나는 이렇게 좋던데요 하는 그 긍정적인 평가도 많았어요. 지금 몇 개 제가 한 11개 뽑아봤는데 따뜻하대요. 기독교인들이 역시 그래도 따뜻하대요. 또 배려심이 깊대요. 그래도 진정성 있는 우정 관계를 잘 맺는데요. 그냥 말만 하고 잠깐 이렇게 이익에 따라 사는 게 아니고 깊이 맺는다. 그리고 정직하답니다. 성경에서 정직 얼마나 많이 강조해요. 그러니까 그에 맞춰서 삶도 살고 있다는 거죠. 또 신뢰할 만하대요. 누군가 하나 신뢰할 사람을 뽑으면 그래도 기독교인들을 뽑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봤을 때 서로 돌봐주기를 잘하고 함께 해준대요. 그곳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남아서 이렇게 같이 위로해주고 한답니다. 또 봉사하고 또 남 도와주는 구호, 교육, 의료 등 사회에 기여하는 게 기독교인들이 많대요. 그리고 희망과 긍정을 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11가지 세 개를 하나로 묶어서 사회에 기여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8가지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거거든요.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위에 계시는 불신자분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솔직히 생각 못했어요. 별로 안 좋다. 아까 얘기한 베타성 이렇게 생각하겠지 생각했는데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것을 이분들이 딱 캐치해 내더라고요. 그 얘기는 우리가 나름대로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면에서는 잘 살고 있다. 그리고 아까 부정적인 모습은요. 어떻게 보면 그거는 기독교인들에게만 보인다고 말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질문을 했을 때 기독교인에게 보이는 부정적인 모습에 대한 답이지만 불신자에게 보이는 답 이렇게 했을 때도 겹치는 부분이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하고 있구나. 오히려 전도할 요소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이상의 통해서 볼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불신자와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데 사실은 기독교인이든 불신자든 나눌 거 없이 우리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우리 주위에 기독교인들도 많잖아요. 종교의 다수가 기독교인이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을 어떻게 대하느냐 아니면 불신자를 어떻게 대하느냐 이걸 나누지 말고 어떤 사람이든 어떤 종교든 어떻게 인간관계를 잘 가질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그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기독교 인문학 강의를 준비할 때마다 늘 느끼는 게 배울 것이 정말 많다는 거였어요. 배울 것이 많다.
그리고 가르쳐 드리고 싶은 것도 많다. 그래서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데 준비를 많이 하는데 그 많이 한 것에 비해서 시간이 적어서 전하지 못하는 게 많이 많아요. 사실은 많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쌓이다 보면 우리가 좀 달라지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한 번에 하나 안 달라져도 괜찮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신 거 다 까먹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한 달에 4번 듣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건져도 괜찮아요. 우리는 오늘이라는 거 안에서는 하나라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1년이라는 하에서 하나라도 건지면 평생 하면요. 그게 몇 개예요. 귀한 거죠. 귀한 거. 그리고 오늘 예배뿐만 아니라 다른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 항목들 나름대로 전하면서 점수도 매길 텐데 저는 점수 높았어요? 낮았어요? 제가 점수를 이렇게 공개했을 때 별로였죠? 한 제가 보니까 70점 평균?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객관적으로 내리는 점수가 아니니까 제가 실질적으로 객관적으로 했을 때는 더 높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내리는 평가는 한 70점 정도 됩니다. 이런 하에서 오늘 배우는 것을 통해서 저도 1점이라도 더 올라가고 여러분들도 1점이라도 더 올라간다면 이 강의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로마서 우리가 잘하는 거 어쩔 수 없이 또 반복을 해야 되는데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교리와 윤리다. 오늘은 윤리 부분 시작이죠. 15장까지 가고 16장은 이제 인사말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9절부터 시작해서 21절까지인데 크게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눠졌어요. 9절부터 13절 그리고 14절부터 21절까지. 9절부터 13절은 우리 교회 공동체의 서로 간에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을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에요. 거기 예를 들면 10절에 형제라는 표현 나왔고요. 13절에 성도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이냐, 관계 개선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14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는 불신자들까지 관계가 확대가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불신자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것이 오늘 14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것을 보면 14절에 보면 박해하는 자라는 표현이 있고요. 17절에 모든 사람, 19, 20절에 원수, 21절에는 악에 대한 표현들이 있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불신자들과 관련돼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14절부터 21절까지는요. 또 두 부분으로 또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뒤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세 가지를 보는데 첫 번째 부분인 9절에서 13절 부분,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의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 보지만 그러나 이거를 불신자들하고 다 연계돼서 우리가 요 말씀 가지고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될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을 먼저 존중하시고 칭찬하십시오. 상대방을 먼저가 중요해요. 인간관계는요, 상대방의 행실에 따라서 반응해야 될 때도 있죠. 상대방이 막 힘들게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공격할 것이냐, 참아낼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있을 수 있고요. 상대방과 상관없이 내가 선제적이고 공격적으로 먼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는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잘 알아서 그 사람에게 잘 대해주고 그 사람이 좋아하도록 하고 이런 것들도 잘해야 되고, 또 하나는 그거 잘하더라도 상대방이 공격해오고 또 내가 싫은 것을 요구하고 했을 때 그걸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이 두 가지를 다 잘해야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모님은 알아서 상대방이 좋아하는 거 다 캐치하고 그래서 맞춰서 행동도 탁탁 해서 상대방이 사모님이 말하거나 행동하면 사모님과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그런 형이신가요? 아니면은 그거는 조금 부족한데 상대방이 나쁘게 해도 잘 받아들여서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사모님을 좋아해서 사모님과 함께 하고 싶어 하나요? 어떠신 것 같아요? 형이 봤을 때.
두 개 다 잘한다고 하실 것 같기도 하지만 전자, 이걸 상대방한테 말을 잘한다. 해야 될 걸 잘 분별도 하고 안 알려줘도 미리미리 다 해서 할 때 사람들이 좋아한다. 오케이. 권사님은요? 질문 이해하셨죠? 알아서 다 뭘 해야 될지 착착착착 해서 상대방이 좋아하느냐? 전자. 네. 천도사님? 전자. 전자공학과 가셔야 돼요. 네. 전자군요. 다 좋습니다. 본문을 세 부분으로 아까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예, 뒤에 앞에 하나 있고 뒤에 부분이 있는데 그 앞에 부분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선제적인 영역. 먼저 알아서 어떻게 잘할 것이냐, 먼저 어떻게 잘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어떻게 잘해야 관계가 잘 개선될 수 있겠는가, 뭘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싫어할까, 그래서 나를 싫어하게 될까, 이게 앞에 부분에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9절에서 13절의 내용이 먼저 할 것에 대한 내용이라서 그 먼저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이시죠?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제가 저거 먼저를 빠뜨렸더라고요. 되게 중요한데, 먼저 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남들이 하니까 하는 게 아니고 먼저 하고요. 또 9절에서 13절의 내용을 모두 상대방보다 먼저 하면 좋아지는 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10절이 지금 먼저라는 표현 썼죠. 그럼 이게 단락이 9절에서 13절이라고 그랬죠. 나머지 것도 9절에서 1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제가 읽어보니까 어떻게 관계를 먼저 잘 맺도록 하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10절에는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11절에는 먼저 부지런하게 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존경 안 하는 거 좀 집중적으로 볼게요. 같이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은 일도 있다는 거잖아요. 뭐든지 일이 있잖아요. 일로 모이지 않아도 음료수 하나라도 갖다 주는 거, 이거 먼저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또 자리에 받아서 갖다 줄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문 하나라도 열어주는 사람이 있고, 또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이렇잖아요. 하는 일이 모든 것들이 부지런과 관련되어 있는데,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내가 뭘 먼저 하면 좋을까, 이걸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는 성도들의 쓸 것이 뭐가 필요할까, 얘기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해주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는 거. 이것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다 뭐에서 나와요? 살펴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살필 마음이 있어야 돼.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본인 기질이 멍하게 있는 기질이에요. 눈치가 없어. 그러면 이런 게 안 되면 잘 못하는 거예요. 이게요. 지금 저 전자를 잘한다고 그랬죠. 정말 이런 거 잘하세요? 어때요? 저 다 알아서 착착착착 딱 눈치 있게 잘하세요? 예.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관계가 좋지 않았다. 그런데 이렇게 먼저 알아서 형제 사랑하고 우애하고 쓸 것을 도와주고 먼저 부지런하게 닦고 쓸고 이렇게 한다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좋아하죠. 왜요? 그 사람이 했으니까 나는 안 해도 되거든. 똑같은 공동체를 가도 나는 저기에 가면 내가 해야 돼. 그러면 내가 손해보는 느낌이잖아요. 항상 뭘 하면서 생각하잖아요. 왜 나만 해야 돼? 그렇죠? 근데 어디 가면 그런 머리 쓸 필요 없어. 쓸데없는 일에 머리 쓸 필요가 없어. 알아서 그 사람은 다 해주네. 그럴 때 저 사람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자꾸 찾아가는 거죠.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중에서 제가 마음에 하나를 골라야 되잖아요. 고른 게 존경하기를 얘기해요. 존경. 여기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면, 이게 참 마음이 왔어요. 존경한다는 거는요, 다툴 때 다투지 않고 상대방이 공격할 때, 나에게 피해 줬을 때 용서하고 하는 이런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죠. 존경이라는 거는요. 존경은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고, 어떻게 보면 공격적인 자세예요.
공격적으로 선제적으로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상대방을 인정해주는 거죠. 남들은 다 저 사람 인정 안 해줘요. 별로. 존중도 안 해줘요. 그런데 나는 인정해줘요. 아이 그거 잘하시죠 사모님이. 어떤 사모님하고 다 내놔보세요. 우리 사모님만한 분이 있겠나. 이렇게 진짜 존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모님 그렇게 존중하시는 분하고 같이 있고 싶어지겠죠.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요 다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상대방이 가장 쉽게 그리고 많이 존중받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언제일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선제적으로 칭찬하는 말을 들었을 때요. 칭찬 잘하시나요? 사람들이요 입으로 칭찬하는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존중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하는 말을 듣고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든다는 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존중받고 싶어 한다는 의미겠죠. 그러나 한편으로 봤을 때 가장 사람들이 안 하는 거, 존중하지 않은 거. 그 본인은 존중받고 싶어 하면서 그러면 남들도 존중받고 싶어 한다는 생각으로 존중하고 그 첫 번째가 말로 칭찬해주고 오늘 이러네요, 좋네요 이래야 되는데 실제로는 원하기는 하면서도 상대방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만 잘해요? 깎아내리는 거 잘해요. 블랙 코미디 이런 건 참 잘해요. 그리고 은근히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절대로 미안하다고 사과하지 않아요. 그것도 괜찮아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잘 못하는 거, 사과 않는 거 이거보다 더 못하는 게요. 남 칭찬하는 걸 못한대요. 마치 그냥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픈 것처럼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칭찬해주면 내 격이 떨어진 것처럼 느껴서 칭찬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보셨을 때 지금 2025년 9월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이익 때문에 칭찬하는 거 말고 또 칭찬받는 거 말고 순수하게 진짜 그 사람 존중해서 뭐 마음으로는 존중 안 해도 괜찮아요. 일단 그러나 겉으로 표현할 때 마음으로 존중하는 것 같다라고 느껴질 만큼 여러분들이 칭찬하신 2025년 9월까지 몇 번이나 있어요. 대답을 듣진 않겠지만 진짜 마음을 다해서 다른 사람은 칭찬 안 해. 그런데 나는 칭찬거리를 하나 찾아가지고 이거 이렇게 좋네요 뭐 하네요 이렇게 칭찬하신 게 몇 번이나 되신 것 같아요. 반대로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 들으신 게 몇 번이나 되세요. 잘 생각해 보면 들은 것도 많지 않고 한 것도 많지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칭찬에 매우 인색하고요. 그러면서 칭찬을 받는 데는 풍성하게 받기를 원하는 거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준비할 때는요. 칭찬받으려고 생각하고 준비하면 안 돼요. 칭찬 안 한다니까요. 칭찬받으려고 준비하면요. 칭찬 안 해주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칭찬 안 해주네. 내가 한 거 다 쓰레기란 얘기야. 에이 기분 나빠. 또는 기분 나쁘지는 않는데 내가 잘못했나? 그러고 막 자꾸 안 하려고 하고 빼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칭찬 원래 잘 안 한다니까요. 사람들은 칭찬할 거리를 만들어줘도 칭찬은 잘 안 하고 그래서 칭찬 안 하니까 내가 잘못했나 그러는데 그래서 그만두게 되면 바로 나오는 게 비난과 비판이 나오죠. 그러니까 칭찬할 거리 예를 들어서 벽지를 발랐어요. 나는 고민해서 이쁘게 발랐는데 칭찬 한마디도 안 해. 에이 그래서 다음에 벽지 바를 때는 대충 발라야지. 대충 바르면 곧바로 공격이 들어온다니까. 이게 뭐냐 교회를 어떻게 만드냐. 그러면 우리가 일을 하고 나서 칭찬을 못 들었을 때 그거 너무 신경 쓸 일이 아니다. 비난만 안 들어도 아주 잘한 것이다. 그런데 아주 특별히 칭찬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정말 잘한 거예요. 급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으로 보는 그 수준을 넘어선 놀라운 거.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받았을 때 감동하듯이 새로운 그 급에 뭔가를 잘했을 때는요. 저절로 칭찬이 나와요. 그 수준 문제입니다. 수준 문제.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노력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 정도 아니더라도 자기가 하는 일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을 때 비난만 안 해도 잘한 것이라는 생각 가지고 나름대로 지금 한 것에
전력해서 나가면 그 다음에는 칭찬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도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님께, 직장 상사에게, 부하 직원에게, 동료에게, 교우에게 칭찬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장 반응이 올까요, 안 올까요? 당장 옵니다. 사모님, 저에게 칭찬 한 번만 잘 해보세요. 당장 와요. 좋아가지고요. 바로 온다니까요. 좋아요를 뭐 얼마나 누르는지 몰라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들이 만든 동영상 칭찬 한번 하면요, 바로 여러분 동영상에 그냥 좋아요 누를 거래요.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제가 제 유튜브에 그 뭐 보시는 분들, 고객들 만난다, 칭찬 막 해줄 것 같아. 좋아요 저절로 누르게 칭찬할 거래요 아마 만나면. 제가 최근에 제 유튜브를 보면서 좋아요를 많이 누르는 분들에 비해서 덜 받는 이유가 뭔가를 봤어요. 그렇다고 제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덜 받는 건 아닌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탁월하게 많이 받는 분들 있잖아요. 항상 내 위에 고수들은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나름대로 비교를 해봤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 이유를 나름대로 찾았어요. 우리가 이곳에 2달 전에 오기 전에 권사님 댁에서 2달 예배 드렸죠. 그때도 제가 설교할 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달라지겠다고도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제 설교를 분석을 해보니까 남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좀 많이 있더라. 그러니까 별로 그게 은혜가 되지 않더라. 그래서 비판을 안 하거나 덜 하기로 다짐했다고 했는데요. 제가 여전히 설교를 볼 때 비판적인 내용도 많이 있고, 그리고 원고를 볼 때 같은 표현을 써도 긍정적인 표현 쓸 수 있잖아요. 하지 않아야 된다 이거보다는 하겠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런 하겠다보다도 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부정적인 언어를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아마 제가 언어를 사용할 때, 그리고 설교를 나서 설교할 때 예화도 들어도 나쁜 그런 예화가 아니라 은혜가 되는 예화, 들으면 따뜻해지고 이런 예화를 많이 가져오면요, 저는 훨씬 제 설교에 좋아요 누를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사람의 다 마음이거든요. 사람 마음은요, 존중받으면 좋아하고 또 이야기 자체가 존중받는 이야기 받으면 감동해서 저절로 가슴이 움직이잖아요. 쿵떡쿵떡 뛰잖아요. 그럼 눌러지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2002년도에 나온 고래도 칭찬을 받으면 춤추게 한다, 그 내용이 있죠. 그죠? 책이 있죠. 그거 실제일 것 같아요. 그거요. 누구나 다 칭찬받으면 그래요. 근데 제가 그러면 왜 약간은 비난식으로, 비판식으로, 비난이 아니고 비판식의 이런 설교를 쓰고 이렇게 했냐? 이유가 있더라고요. 로마서 1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고 하는데, 요즘 시대가 무조건 은혜되면 좋다고 하는 거, 두려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제대로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없다 보니까 지옥에 대한 내용 얘기도 많이 했고요. 여러분 제대로 합시다. 제대로. 이 부분에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원인을 찾으니까 그럼 내가 이제부터는 칭찬하고 그쪽으로 갈까? 그건 또 아니었어요. 지금 하던 대로 하는 것도 제 사명일 것이다. 그러나 할 수 있으면 부정적인 언어보다는 긍정적인 언어를 쓰고, 또 예화도 부득이하게 가슴을 탁 하나님께서 또 감동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면 좀 마음이 따뜻해지는 예를 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먼저 상대방을 존중하는 편이신가요? 그래서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하시는 편이신가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친구가 많으신 편이신가요? 어떻습니까? 먼저 칭찬을 잘 하세요. 다른 사람은 안 해. 10명 중에서 9명이 안 해. 그런데 나는 자꾸 칭찬해요. 이거는 훈련돼서 하든 어쨌든 그게 나름대로 습성이 되었고 여러분들의 눈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많이 한다면 분명히 친구들 많을 텐데요. 한번 친구가 많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제적으로 칭찬한 것과 그리고 존중한 것과 친구 많은 것이 관계가 돼 있는 것 같은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요. 여러분들은 절대 칭찬하지 않는다. 별로 존중하지 않는다. 그게 존중하면 내 자존심이 상한다. 그래서 잘 칭찬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다. 그래서 친구가 적은 것 같다. 보니까 친구가 적은 이유가 내가 칭찬하지 않고 자존심만 세우고 존중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다. 어떠세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볼 때 여러분들이 칭찬하는 거 그쪽을 10점, 안 하는 거를 1점이라고 그랬을 때 몇 점이나 되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점수를 제가 보기에는 정직하게 잘 맺고 있는 것 같거든요. 세현 전도사님부터 몇 점 정도 되실 것 같아요? 잘하는 거 10점, 안 하는 게 1점. 8, 9점. 영혼이 없는 칭찬이라도 그래 맞아요. 그럼 영혼이 생겨요. 그렇게 칭찬하다 보면. 네. 내가 보면 전도사님 참 하여튼 아주 잘하는 것 같아. 네? 표정이 어색한 것도 한 번도 못 봤어. 권사님은요? 7점. 집사님은요? 아, 네. 사모님은요? 그렇죠. 예. 존중의 방편이죠, 주로. 음. 음. 그럴 수 있죠. 예, 예. 칭찬으로 해보세요. 네, 네, 네. 1점? 그럼 존중으로 해보세요. 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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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러면 우, 음, 레벨 따라서 그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음, 그러지 맞아요. 어쨌든 존중이라는 거 기본적으로 인정이고 그런데 이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얘기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애매해요. 그러면 이제 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략적으로 이렇게 하고 계신데 그 전략이 성경적으로 맞겠는지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됐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화이팅. 뭐요? 네. 그렇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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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깊은 고견이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낮은 자세로 공감해 주십시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채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예, 사람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잘못하고지도 않는데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대부분 이유 비슷합니다. 뭘까요, 그게? 그런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일까요? 잘난 체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잘난 체 전. 네, 여기 지금 나온 것처럼 보자면 성경 잘난 체 하는 사람. 잘난 사람 말고요. 잘난 체 하는 사람. 여러분, 잘난 사람들은 잘난 체 할까요, 안 할까요? 항상 봐야 돼요. 잘났다는 것은요. 딱 어느 부분만 잘난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이렇게 잘 되도록 하는 사람이 잘난 사람이에요. 자기 지식만 잘 가지고 있는 게 잘난 사람이 아니고 그 지식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생길 것 같으면 안 할 수 있는 사람 거기까지도 가는 사람이 잘난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어떤 말씀 구조를 가지고 난 이렇게 산다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 성경을 제대로 안다고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보면 부작용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나름대로 말씀을 잘 따라서 살고 그에 따라서 비판도 하고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부작용이 생겨요. 그러면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뭘 몰라요?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까지는 안 간 거죠. 용서해야 된다는 말씀까지는 안 간 거죠. 그죠? 자, 이 잘난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잘난 것도 있고 잘난 체 하는 것도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문제를 삼는 것은 잘난 체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별로 잘 나지 않았는데 잘난 체 하는 사람들 큰 문제는 아니죠. 그죠? 막 엄청나게 뭐 살인을 저지른 것처럼 살인까지는 아니더라도 큰 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에 비해서 별로 뭐 큰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큰 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조금씩 잘난 체 하는 사람하고 누가 더 큰 문제일까? 저는 잘난 체 하는 사람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잘난 체 하는 이 사람은요, 뭐가 제대로 문제인지도 몰라서 다 고쳐야 돼요. 어떻게 보면. 물론 크기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크게 잘못한 사람이 더 잘못인 것 같지만 그 사람은 그거 하나만 뽑으면 되거든요. 그거 하나만 개선하면 되거든요. 그러나 이런 잘난 체 같은 경우는 잘난 체 하는 이유들, 그 이유를 들어가면 또 이유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한두 개 고쳐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잘난 체 하는 이거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고쳐야 될 것이 많은 것이다 생각합니다. 특히 잘난 체 하는데도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대놓고 잘난 체 하는 사람. 그렇죠? 나 잘났어. 그래 나 공주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 왕자야.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전혀 없어. 근데 은근히 잘난 체. 그런 사람 보셨죠? 어떤 사람이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이것도. 아까 큰 문제 있는데 잘난 체는 큰 문제 아닌데 잘난 체가 더 문제가 있는 것처럼 대놓고 잘난 체 하는 사람과 그리고 은근히 잘난 체 하는 두 사람 봤을 때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들 이런 거 생각하면 뭐가 더 큰 문제냐. 은근히 잘난 척 하는 사람이에요. 본인은 잘난 척 하는 것도 잘 모르고요. 뭐가 문제인지 너무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원리가 똑같아요. 드러나는 거는 훨씬 더 나아요. 외과 부러지고 뭐 깨지고 찢어지고 해도 외과는 그거 딱딱딱 고치면 돼요. 근데 문제가요. 왠지 모르게 장염 같은 게 찌릿찌릿 생겼는데 별거 아니야. 그런데 문제는 있긴 있어. 그럼 이것이 정확하게 장염이다 그러면 음식 조심하고 약 먹고 좀 쉬고 그러면 된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꼭 장염이라고 말할 수 없어. 여기에 문제가 여기로부터 비롯될 수도 있고 여기 자체 문제일 수도 있고 이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거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막 상처 안 받기 위해서 뒤에 조용히 한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은근히 하는 게 더 문제다. 잘난 척도 그렇습니다. 잘난 척도 은근히 잘난 척하는 것이 더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지혜가 문제가 아니라요. 지혜 있는 척 하는 게 문제예요. 실체는 지혜가 없는데 지혜 있다는 것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거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꾸 지혜 있는 척, 잘난 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남 까내리죠. 또 자기 몸에서 자꾸 상처가 나가요. 왜 그래요? 잘난 척한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다는 거잖아요. 자꾸 드러내고 싶으니까 자기에게 있는 거 자꾸 드러내기 위해서 상대방에 대해서는 자꾸 끌어내리죠. 깎아내리죠. 자꾸 긁죠. 비난하고 비판만 하죠. 진짜 어떤 부분 정확하게 잘난 척하는 부분 정확히 있으면 그거 외에 다른 부분은 아니겠는데 잘난 척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만 보는 거잖아요. 계속 자기만 보는 거거든요. 자기 보면서 나 잘났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표정을 짓든 어떤 말을 하든 관심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오직 자기야. 그래서 같이 있어도 같이 있는 것 같지 않고 자기만 지금 얘기할 때 혼자 얘기하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대화할 때요. 그 안에서 이게 머리가 놓쳐서 그런 거 말고
자기 말만 자꾸 하고, 이 대화에도 조금 있다가 자기 또 들어가고, 이 대화에도 조금 있다가 자기 들어가고, 이런 사람들은 같이 있기가 불편한 거예요. 그런 사람 주위에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죠? 꼭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10명 중에 3명은 이런 사람이 있을 거요. 그 공동체 안에서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상대방에게 당연히 공감 못 해주죠. 오직 자기만 잘났다고 드러내기 때문에 공감해 줄 기회도 갖지 못해요. 공감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야 되잖아요. 상대방에 집중하면서 뭘 공감해 줄까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공감해 줄 여력이 없어요. 여력이. 자기 말만 다 실선으로 계속 얘기하고 자기 봐달라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뭘 얘기하는지 이거를 살펴볼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상대방이 이런 사람하고 있으면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여러분들께서는 먼저 말을 많이 하시나 아니면 듣기를 잘하시나 이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요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하고 있을 때는 말 많이 하는 거 좋습니다. 상대적이잖아요. 어떤 사람 갔는데 나는 조금 막 듣고 싶은데 이 사람도 말하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 손가락 만지작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말하고 싶어해. 그런 사람 앞에서는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가면은 어쩔 수 없이 친구가 되죠. 저 사람한테만 가면 들을 게 있고 저 사람한테 가면 말할 게 있어요. 그런 사람하고 짝을 맺으면 좋고 만약에 기질상으로 짝이 안 되면 본인이 저 사람이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들어주면 친구가 되는 거죠. 전략상으로. 근데 저 사람이 말을 잘 못해. 꼭 내가 말해야 다 리액션으로만 하는 사람이라면 자꾸 내가 말을 하는 거죠. 하나씩 이야기 던지고 마치 속으로 인도하듯이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필요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듣기를 잘하십니까? 말하기를 잘하십니까? 말하는 게 좋으신가요? 듣기를 잘하시는 게 좋으신가요? 여러분들이 몸담고 계시는 공동체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공동체가 평화롭고 또 나하고 관계 개선이 잘 될 것인가? 아니면 듣기를 하는 게 전반적으로 잘 해야 그 공동체가 좋고 그리고 관계 개선이 좋은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항상 교육학에서는요 정의를 내리려고 하는데 이게 위험한 거예요. 상대적인 것도 많기 때문에 정의를 내렸으면 차라리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요 정의가 요 상황과 매치되는 때만 써야지. 이 정의는 무조건적으로 교육하면 모든 교육에 다 적용하려고 그러면 부작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학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면서 교육을 좋아해요. 어쩔 수 없어요. 교육에서 딱 정의를 내리지 않으면 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교육을 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교육이 갖는 맹점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관계 개선을 잘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딱 시작해야 될 게 제안을 드리자면 잘난 체를 멈춰야 됩니다. 딱 멈춰야 돼. 이거 안 되면요 이후에 다른 것들 뭐 이게 소용이 없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자꾸 잘난 체 하는 사람, 그것도 은근히 잘난 척하는 사람, 뭔만 말하면 자기 은근히 예전에 잘했던 거 잘난 체 하는 사람. 우리 사모님은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 시니어들이 대우를 받잖아요. 그 시니어들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그 분야에 가면 잘난 체가 아니라 잘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인정을 받아서 왔잖아요. 그런데 시니어들이 나이가 먹어서 이제 은퇴를 했어요. 자기 분야와 상관없는 곳에 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자기 분야와 상관 있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자, 나는 옛날에 뭐 했어요. 뭐 저도 그런 편이지만 나 옛날에 뭐 했어요 그러면서 자꾸 옛날 거 드러내잖아요. 그 사람 잘난 거 맞잖아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는 잘난 게 아니라니까요. 잘난 체인 거예요. 잘난 체. 그때는 모르는 척하고 나는 전혀 이 분야에 몸담은 적이 없는 것처럼 조용하게 있는 게 좋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우연하게 자기 실력이 이렇게 드러났을 때 사람들 그 사람 어떻게 보겠어요. 이야 저 사람 저렇게 대가인데 그동안에 입 다물고 있는 거 보니까 진짜 대가 맞네. 대단하다 저 사람. 인격도 대가고 관계 맺는 데 있어서도 대가네. 이렇게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여러분 자신을 드러낼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딱 드러내지 말아보세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 잘난 체가 아니라 잘난 것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말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은요, 마치 빈 도화지 같아요. 그래서 어디에 내놔도 가만히 다 받아들이는, 그 말을 안 하니까 이 사람이 모두 공감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주위에 보세요. 또 여러분들도 보세요. 누구를 좋아하나? 말 않고 묵묵 있는 사람, 뚱하지는 않고 표정 자연스럽게 이게 있는 사람. 웃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어디 가나 늘 동일한 표정, 불만 없는 표정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인기 많아요. 서로 전화하잖아요. 모임에 오라고. 인기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빈도아지 같은 이 공감을 해준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을 하는데 자기 말은 별로 하지 않는 사람. 말은 말해, 많이 해. 근데 자기 말은 안 해. 다 상대방 말. 상대방을 칭찬해주는 이야기, 이런 것들에 집중해서 말하는 경우,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또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은 상대방에게 집중하기로 다짐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상대방에 관심을 가져요.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이 무심결 말을 했거든요, 상대방이. 근데 어느 날 뭔가를 가지고 왔어. 뭐예요? 그러니까, 예,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이거 좋아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어디 가다가 그거 보고 사왔어요. 이거 뭐예요? 이게 바로 존중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이 사람에 대해서 관심 있다. 나는 당신을 존중해 줄 마음이 있다. 그래서 당신을 유심히 바라봤다. 당신의 좋아하는 것에서 나는 관심이 있다. 그래서 좋아하는 것을 이렇게 사줬다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상대방이 좋아할 이유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유심히 살피면서 해주시는가요? 우리 사모님은 잘하세요. 진짜 잘하세요. 저분은 영화 감독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 볼 때 처음에 쓸데없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장면 뭐 저런 거 썼어? 아니면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이후에는 안 나오니까 잊어버렸는데 마지막에 가서 이게 아주 카운터 펀치가 되는 복선으로 준비한 거 있잖아요. 저분은 저런 거 잘하세요. 딱 했는데 우린 다 잊었어요. 그런데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딱 연락해서 선물 주고 굉장히 탁월하게 아주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게 또 존중해니까 기분 좋죠? 네. 네. 여러분들, 응? 여러분들이 남에게 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챙겨주시는 분인지, 그리고요, 말도 그렇습니다. 말을 할 때도 상대방의 그 말에 공감해주고, 이 티키타카라고 하는 이것이 잘 되는 사람인지, 말하면 끊겨 꼬리가 조금 있어 금방 잘려, 이런 분들은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먼저 상대방을 존중하는 편이신가요? 그래서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하시는 편이신가? 이거는 첫 번째 질문인데 따다가 붙였는데, 이거는 복붙인데, 이거는. 그러면 좀 전에 질문을 다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께 이미 질문 드린 걸로 여러분 생각해 보셔서 한번 점수를 한번 매겨 보시기 바랍니다. 뭐에 대한 질문이었습니까? 대화할 때나 뭐 할 때 먼저 관심을 갖고 잘난 체 하지 않고 상대방을 먼저 존중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신지, 아니면 내가 자꾸 내 얘기하고 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그래서 대화도 끊기고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인지, 그거 점수 매길 때 사모님 몇 점 내실 것 같아요?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됐어요. 이 강의를 통해서 들을 준비가 됐어요. 네. 알리는, 홍보하는 의미로. 네.
이런 사람이 은근히 잘난 척이 아니고 드러내놓고 잘난 척하는 스타일. 재밌어요 이런 분들. 또 다른 거 또 하나는 양면이 있다면서요. 그러면 사모님은 첫 번째 말씀하신 거는 제가 보기에는 잘난 척이 아닙니다. 잘난 겁니다. 왜냐하면 업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업무에 대해서 내가 능력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거 잘 보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거는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대화할 때는 그 자기의 잘하는 것을 드러낼 필요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상대방하고 쭉 이어가면서 대화가 돼야 되는 거지 자기를 드러내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모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 일에 내가 적임자라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업무할 때. 그건 잘난 척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음, 음. 그런데 그런 부분이군요. 잘난 척은 아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하는 건데 잘난 척이 된다. 그러면 그분도 상대방이 보기에 잘난 척이라고 느껴진다면 조절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공동체에서는 상대방의 반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안 해도 어쨌든 그런 형국이 된 거나 똑같다면 본인이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그죠? 그래, 그러면 더 나아지겠죠. 때로는 조절할 필요 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내가 마음이 올 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예.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제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이끄는 입장에서는 저는 그것을 선용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잖아요. 부정적인 얘기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그럴 때 저분 뭐 이렇게 할 때 아니라고 지금 시기에 특히 전도하기 위해서 저렇게 열정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부정적인 어떤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지금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을 신경 쓸 때가 아니고 저분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부분을 우리가 쓸 때라고 제가 계속 칭찬을 했어요. 맞아요. 그러나 이제 본인은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두 개를 다 아우를 수 있도록 조절하는 거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말해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 아니냐? 자칫하면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장점까지도 자칫하면 뒤틀릴 수 있고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것을 위해서 존중해 주는 거죠. 본인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깨달아야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본인의 몫이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정말 그 사람이 달라져야 되는 거라면 꼭 말하게 하시겠죠. 그럼 그분이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분은 어쨌든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업무 자체가 지금 그 안에서 착착하고 하는데 없어도 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아까 그 우리 교회 그 예전 교회 분은 안 계셔도 여러 권사님들 중에 일부고 대체도 하고 하시니까 또 다른 식으로 또 하면 되니까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분은 지금 그 부품 하나가 빠지면 지금 이 물건이 고장 나는 것 같은 큰 부품 역할을 하는 분인데 그렇게 다른 분들한테 막 삐걱거리고 그렇게 된다면 분명히 정도는 있지만 고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권사님, 막 좀 잘난 척 하냐, 또 하냐 뭐 이런 건 안 합니까? 네. 그래서 10점?
전사님. 아, 어떻게 해요? 음. 아, 군대에서 오히려? 그런데 지난번에 그 부대장님한테인가 누군가의 그 복지 관련해서 후임을 위해서 얘기하고 왔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음, 그 남을 위해서 하는 저게 아닌 거지. 그러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그냥 우리 예배 끝나고 차 한잔 마시면서도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자, 마무리 세 번째 갑니다. 자, 세 번째 선으로 악을 이기라입니다.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21절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 사도 바울은 악을 이기래요. 이기긴 이기래요. 그러나 악으로 이기지 말고 선으로 이겨라 말씀합니다. 세상에 악이 많은가요? 별로 없나요? 많죠, 진짜요. 뭐 세상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영화 이것만 봐도 알고 있고 알 수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내에서 야 진짜 악하다.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뭐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무슨 국회의원이야? 이렇게 느껴지는 무슨 뭐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권무술수를 쓰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 공산주의, 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권무술수를 쓰고 전략 전술을 세워 이렇게 말할 정도의 아주 악한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요즘에 정치인들 그 다음에 행정부 수반들 뭐 법관들이야 진짜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지만 그분들 일반 사람이 올라가는 경우 많죠. 선출직으로서. 네, 조금 인기 있으면 뭐 조회수 많으면 또 그 국회의원까지 하잖아요. 아주 어린 20살 때 이런 사람들도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고위직이라는 그것이 예전에는 성골 진골이 따로 있어서 여기서는 넘볼 수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좀 올라가니까 이게 성골진골이 없어졌어요. 올라가는 데도 없어졌으니까 거꾸로 내려오는 데도 없겠죠. 고위층만 저지르던 그 악들이 밑에 사람에게도 저지르는 악이 되어버렸죠. 오늘날에. 그래서 악의 모양들이 위아래 가릴 게 없이 편만하게 전반적으로 비슷하게 악을 저지르고 있다. 그러면 그 악을 보면 고위층인가 봤더니 아니에요. 일반 평민이에요. 엄청난 스포트라이트 받는 20대 30대 청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이렇다. 이렇게 악이 많은 가운데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있죠. 그죠? 있어요.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러냐 느껴지는데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세 가지 말씀 전했는데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먼저 선제적으로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공격이라기보다는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을 말씀드렸다면 두 번째, 세 번째는요. 상대방이 어떤 공격을 해오듯이 할 때 액션을 취할 때 내가 리액션을 어떻게 취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 번째는 상대방이 악을 이렇게 나한테 행할 때 내가 어떻게 액션을 취하냐. 똑같이 같이 싸울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체적인 그 방법을 제시하는데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이렇게 상대방이 악을 나에게 행할 때 내가 리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그게 선으로 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선을 행하라 이거 보니까 원수가 줄이거든 배고프거든 먹이고 또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원수가요 나한테 막 계속 공격했어요. 나도 맞대어서 공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딱 봤어. 이 사람 밥을 안 먹었네. 그래가지고 그것도 말한 것도 아니에요. 다 유심히 봐서 그 원수를 위해서 따뜻한 밥 한 그릇 다 사줬어. 이 원수가 머리가 아프네? 머리 아프다는 얘기 들었어요. 약국에 가서 조제를 안 해도 되는 일반 그래도 머리 나는 그런 약을 딱 사서 딱 넣어줬어. 심지어 이 사람이 주소를 하니까
전화해가지고 잠깐만 뭐 하나 드릴 게 있어요. 그러고 가가지고 약 좀 잡수시죠. 그리고 줬어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머리에 숯을 올려놓은 것과 같다. 왜 머리에 숯을 올려놔요? 부끄러운 거죠. 나는 저렇게 별것도 아닌데 막 공격했는데 저 사람은 엄청나게 공격을 받고도 같이 맞대어 싸우지 않고 나에게 선으로 대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게 사람인데 나는 사람 같지도 않았어. 그러면서 굉장히 부끄러워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이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요즘에 제가 설교할 때 한번 나온 용어를 유튜브로 보면서 제가 굉장히 좋게 여긴 어떤 표현이 있어요. 기독교인 씩이나 된다는 표현이 제가 한번 썼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기독교인 씩이나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기독교인, 일반적인 기독교인이 아니라 기독교인답게 살아야 될 기독교인 씩이나 되는 사람이라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고 다르죠. 우리는 원수에게 칼을 갈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원수의 얼굴을 빨갛게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죠. 거울을 보면서 어떻게 일을 갈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원수를 위해서 축복할까, 축복하는 얼굴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죠.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 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이야기의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다 걸리는 게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걸려서 나온 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는 말씀인 거죠. 자, 19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예. 원수를 직접 갚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원수는 누가 갚아요? 하나님만 갚는 거예요. 만약에 상대방이 악을 행해서 내가 원수를 직접 갚게 되면 뭐 한 거예요? 월권 행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재판장으로서 갚으실 분으로서 하셔야 될 일을 우리가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순간에 나는 죄 하나도 안 졌는데 같이 원수 갚는 그 순간에 내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자경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영어로는 vigilante group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경단, 스스로 자자에 경계할 경자 그리고 단체 단자예요. 자경단. 전도사님 들어보셨어요? 아마 드라마에 자경단 vigilante라고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죠? 거기 나온 그 자경단 비질란테가 뭐냐면 우리가 사는 공동체 주위에 막 나쁜 놈들이 있으면 그냥 서민 시민들이 모여서 경찰처럼 활동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징계를 하자는 거죠. 이게 자경단이에요. 그 이제 비질란테라고 우리 저 지옥 관련해서 넷플릭스에서 나온 넌 내일 죽을 거야 뭐 했던 아주 꼭 보세요. 그거는 기독교인 꼭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목이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옥인가 뭐 그래요. 근데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거기서도 하는 게 자경단 이야기입니다. 경찰, 권력들 이런 사람들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단체를 형성해서 이런 악에 맞서서 싸우도록 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좋아요. 자, 우리나라 한민족의 역사 가운데 이 모습을 보였던 소설이 하나 있어요. 뭐겠어요? 홍길동전이죠. 홍길동이 뭐예요? 그 사람이 국가로부터 정식적으로 탐관오리들 죽이고 또 탐관오리들 거 빼앗고 이런 일을 하라고 자격을 부여받은 적 없죠? 그런데도 했잖아요. 그렇죠, 했죠. 그러면 그게 우리가 보기에는 그때 당시에 선조 때하고 광해군 때니까 굉장히 잘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실상적으로는 죄 지은 거예요. 누구한테? 국가에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국가를 인정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아무리 상대방이 잘못해도 그거에 대한 재판, 판단 그리고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것은 내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못해도 그걸 누가 해야 돼요? 경찰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검사가 해야 되고 재판장이 해야 될 일인데 우리가 하면 이게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상대방이 아무리 악을 행하더라도 우리 기독교인들 재판장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선으로 악을 갚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같이 맞대어 싸우는 거 연습하지 마시고 막 한번 다툼 나면 머릿속에서 연습하잖아요. 나 이렇게 얘기할까 저렇게 얘기할까 막 썼다 지웠다를 얼마나 많이 해요. 그거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 얼굴 빨갛게 만들까? 예?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부끄럽게 만들까? 어떻게 축복하는 말 만들까? 그거 진짜 연습하세요. 이거 그냥 재밌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진짜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전도사님은 그런 거 잘하세요. 잘 배우셔서 진짜 잘하시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금 한 몇 개월 하는 거 보면 잘하고 계시고 우리도 계속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자,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찬양 부르고 그리고 커피 여기서 다 마신 거예요? 이제 커피 마실 시간 없습니다.